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3년 전에 말이죠. 튀르기에 터키를 우리가 여행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행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요게 좀 나는 새롭게 느껴져요. 메데인과 바데인과 엘람인가 그래 놓고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요게 전부 다 튀르기에 있는 땅이에요. 이게 튀르기에 있는 땅이 전부 다 평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산으로 되어 있고 참 오묘한 데가 많은 데가 이 땅인데 삭막해요. 거기가 그런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데하고 직접 이렇게 거닐로 본 게하고 차로 물론 다녔지만은 그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말이죠. 하루만 가도 뭐 그냥 한 500km, 600km 달려가는데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아시아 전체를 돌아다니지 못해. 그러니까 튀르기에 전체를 돌아다니지 못해도 한 3분의 1은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여기에요. 그 아시아는 지금처럼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튀르기의 땅을 얘기해요. 근데 진짜 이게 성경에 나타난 도시가 이런 데구나 하는 거라니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자, 말씀이 좀 빗나갔습니다. 오늘 여기 딱 보면은 우리 교회 처음 난 사람 뭐라 그러냐, 초신자, 새신자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신앙이 어려요. 교회 사정도 모르고 또 교회에서 뭐 하는데도 모르고 나오라 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예수 처음 믿자마자 교회 먼저 딱 발을 들여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날짜가 점점 지나다 보면은 성숙한 신자로 변해가고 교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초신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제대로 해가지고 성숙한 신자로 세워놔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요건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가면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복을 받게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받게 돼갖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자, 그런데 이런 요건이 제대로 되는 사람에게 교회는 일꾼으로 세워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설립사를 세우고, 또 항존직, 설립사하고 항존직하고 조금 틀리죠. 항존직은 뭐냐, 안수입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장로를 갖다 안수입사라, 뭡니까, 항존직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게 됐을 때 교회가 선별을 해가지고 뭘 주느냐, 이제 항존직, 그러니까 안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 아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삶이 자꾸 달라져야 돼요. 아까도 우리 팀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때로는요, 결단해야 될 신앙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세상적으로 살다가 마구잡이로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안 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결단이 필요해요. 물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뽑아져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보셔야 돼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교인들에게,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신자는 믿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제 신자라 그러고, 교인 가운데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딱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아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또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헌신하는 목사가
왜 저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는가? 목사의 가치도 알아줘야 돼요. 만약에 목사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어느 우리 집사님은 부부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처럼 전부 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것을 전부 다 했을 때는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도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어느 집사님이라고 말은 못하지만은요, 집사님들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야만이 복을 받고 교회가 또 많은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딱 보면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그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중에서 뭐라느냐, 여기 15명 정도가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유대인인데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 말이죠, 그 멀리서, 아니 아까 트릭에 요것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애굽 땅에서 와서, 애굽 땅 올라오면요 한 달 이상 걸려서 와요. 한 달 이상 걸어서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또 저쪽에 보스포러스 해비라는 것을 건너가지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브리스글 아굴라 부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는데 맨날 며칠이 와가지고 해요. 난 이게 이해가 돼요. 아, 이 사람들은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절기 지키러 오는구나.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딱 와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을 가보고 또 중동을 가보면은요, 설을 지키고 명절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설을 며칠간 지키는 줄 아세요? 중국 같은 데서는 설 지키면은요, 저 멀리 부첸성이라든지 그쪽에서 어딥니까? 베이징까지 올라가면요 3일간을 버스 타고 온대요. 3일간을 버스 타고. 그래갖고 집에 와서 거기서 이제 뭐 베이징 같은 데 가서 이제 뭡니까? 설을 지키고 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명절날 대이동할 때는요 3분의 1이 이동을 한대요. 인구가 16억이에요. 3분의 1이 움직인다 그러면 6억 내지 7억 정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5억에서 6억 정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절기 지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좀 재료다 아느냐, 세상에는 교회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교회 있는 데가 더 많아요? 예? 교회 있는 데가 더 많겠어요, 교회 없는 데가 더 많겠어요? 세상.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회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일본 같은 데 교회 보기가 힘들어요. 일본에 가보면 교회가 없다니까. 또 설령 교회가 있어도 가보면은요 10명, 20명 모이는 데가 전부 다예요. 어떤 데서는요, 어떤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일본 인구가 얼마나 한다 그랬죠? 1억 한 4천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1,00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은 1억 4천만, 그러니까 1억 4천 명 중에서 1,000만 명이가 1억 3천 명은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맞죠. 중국 같은 데는 어떻고요? 중국은 또 교회가 더 없어요. 더 없어. 그러니까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 이걸 딱 본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딱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전도와 교회가 다 포함되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여기서 해요. 많은 비유를 해냈거든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 비유를 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알아듣기 위해서 했다. 비유를 들었다. 근데 또 밑에 또 뭐라 그랬느냐?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다. 이런 말도 해요. 예를 들자면은요. 왜 비유를 했느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면 절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선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다 복음 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알아듣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되었던지 아니면은 지옥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하는 거니까. 믿으면은 천국이고 안 믿으면은 지옥 가는 건데 그 사람 그 내용 자체도 몰라요. 그냥 선교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이 만나는데 이런 부분은 사람 안타깝다는 걸 느낍니다. 자, 만약에 악한 사람이 그걸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알아들었다면요, 집집마다 뭘 세울 것 같아요? 우상을 다 세워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우상을 딱 세워놨다는 것 자체는 뭐가 된 흑암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이 깔린다니까. 제가 지금도 어린 기억에 뭐가 나느냐면요, 구례를 간 적이 있어요. 구례 저기 우리 친가 쪽으로 해가지고 조상들이 거의 뭐 32대 손까지 있는 선산이 있는 데가 구례거든요. 근데 이제 친척집에 따게 갖고 왔는데 그 친척집에 갔더니 집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지금도 기억이 그랬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땅을 알 수가 있었는데 아니 신당을 딱 세워놨더라니까. 근데 처음 보는 거예요. 여수에서는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해갖고 이제 물어봤더니 신사래. 신사가 뭐겠어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선산들이 선조들이 일본에서 잔재로 했던 신사를 가르쳤잖아요. 그걸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각 집마다 신사를 세우게 했어요. 신사 참배하도록 만들었다니까. 근데 옛날에 했던 것을 일제시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 구례에서 말이죠. 그래서 야 저게 뭐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신사였어요. 여러분들 각 집마다 신사를 다 세워가지고 일본은요 그걸 가지고 궁극주를 갖다 심어놓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궁극주를 심어놓으려고 했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적인 전략이 딱 심겨지면 어떻게 집집마다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랑 우상 심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전세금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쟁이들 많이 없어져야 돼요. 또 많은 종교인들이 없어져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복음을 참으로 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이게 참복음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이 그러니까 참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진짜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 산상보훈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산에서 보험을 갖던 설교를 했다 그래서 산상강화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했느냐. 5장에서는요. 진짜 복이 뭐냐를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돈 많은 복 많이 받는다 그러고 건강하면 복 많이 받는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치아가 좋으면 복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영적인 데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 6장에서는 뭘 갖다느냐. 6장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종교에서도 기도를 해요. 여러 종교에서도 기도를 해요. 근데 진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기도다는 걸 가르치는 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리고 7장에 가서는 뭘 가르치느냐.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것이 완전히 율법으로만 논쟁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마태복음 9장이에요. 이게 7장, 8장, 9장에 전부 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자기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돼요. 자기가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평생을 노래를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뭐냐?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드릴 만한 생각하거든. 그걸 놔두고 와서 뭐 하느냐? 뭘 먼저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준비된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만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정치 색깔을 가지고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가 교회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오늘 본문이 잘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 이게 교회 14절.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역사적인 현장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뭐 하느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시작이었다니까. 그 등한히 하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그날을 보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번 살펴보셔요. 여러분 주변에 교인들 제일 중요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교인이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체험을 해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걸 말이 생명을 걸고 믿어야 돼요. 이게 딱 됐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는 이제 요걸 딱 믿게 되니까 뭐가 있느냐면요. 내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 살면 된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 속에 살면은 하나님 다 인도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교회는 도둑놈도 올 수 있는 데가 돼야 돼요. 교회는 강도도 올 수 있는 데가 돼야 돼요. 심지어 살인자도 올 수 있는 데가 교회가 돼야 돼요. 와서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은 아무나 다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쭉 보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뭡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할 때는요, 뭡니까? 출애굽의 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은 뭐냐? 내가 구원받는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기 싫어도 감사는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감사는 해야 돼요. 왜? 하나님 그걸 원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진짜 알고 우러나와서 감사한다는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가지고 있는 다윗, 블레셋을 이겼잖아요. 승리하는 장소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있는 이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든 게 다 달라지기 시작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수르, 아람, 바빌론을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 몇 명이 바빌론을 다 이겼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또 에스더가 몇 사람들이 말이죠, 중동 지형을 지도를 다 바꿔놓기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의 성취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다고요. 6월절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오순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죠. 수장절은 뭐냐? 천국에 대한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현장이 어디냐? 역사적인 곳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도는 교회의 가치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마가다락방에는요,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지만 다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사람들만 왔던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말이죠, 가면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사자밥이 되고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가보니까 저 사람도 와 있네, 이 사람도 와 있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구원받았구나 하는 사람만 모여있는 데잖아요. 그랬다 뭐라냐? 하나님의 선택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대답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딱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구나, 이렇게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바벨론 다 이기고 남았잖아요.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들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절기를 항상 기억을 해요. 6월절, 내가 구원받은 날이 6월절이 되어야 돼요. 오순절, 기도에서 응답받는 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세 번째, 수장절, 천국 가게 되는 확신이에요. 천국이 되는 확신이 분명한 걸 수장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뭐하냐?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1순위가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되냐?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1순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다 와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뭘 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증거가 첫째로 되는데 이 일꾼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일꾼이 없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치를 알고 교회와 함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없다.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16절에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사람을 골라서 세워가지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데가 교회가 돼야 돼. 전도할 수 있는 제자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세워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은 아무나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해야 되는 데가 헌신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또 마가복음 16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치유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느냐? 불신앙의 늪에 걸려 있어요. 또 세상을 통해서도 이기지 못하고 항상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죄만 짓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걸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딱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해? 저 사람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래. 착한데 교회 나갈 사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대. 근데 그 습관적인 지혜 때문에 절대로 교회 못 나갈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습관적인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원죄만큼 중요한 죄가 습관적인 죄예요. 불신앙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 와서는 버림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조금만 초대께 거의 임하게 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눈뜬 성도들이 이걸 붙잡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게 안 돼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좌지우지를 해요. 교회는 좀 밀어내도 좋습니다.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셔요. 이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문제 생기는 것도 그 똑똑한 사람 때문에 교회 문제가 되고 그래요. 좀 우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이걸 딱 해보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대요.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놓고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절대 제자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를 절대 제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또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현실 한번 봐보세요.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근데 거기에 택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첫눈에 말이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진짜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15교회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디아스포라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못 듣고 일어난 3천 제자 거기서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들 참된 제자라면 믿게 돼 갖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문에 미문에 이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아니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축복받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절망하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대답을 한번 해봐요. 축복받는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도고의 기도는 그 사람 때문에 축복받고 기도응답 받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 오늘 결론을 내립시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린 대답을 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 그랬느냐?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하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지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굳게 믿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늘과 땅의 곳을 가신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이때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내가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 삼는 사역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정말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가치를 아는 사람 세워야 돼요. 교회는요 이런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아니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참 유세찬 집사님, 유세환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요 밖에 이제 굴러다녀요. 유세환 집사님, 유세찬 집사님 이거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요 밑에가 해가지고 항상 높이 들어야만 되는 그저 끓기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주의 종들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세움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코람데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같이 하는 사람이 쓰임받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성령, 감동, 감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이 증거되며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 가치를 아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